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찬양하십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간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그네의 저구름 건너편 내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갑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전도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함께 읽으십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쭉 여러분 지금 읽으시고 계신데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훨씬 더 잘 다가와요.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또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마음에 참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대강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또박또박 지금처럼 읽으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거의 다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변명이고 설교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을 전달해주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참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딱 끝나면 좋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통 구원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슬람권 사람들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는데, 태어난 것 자체가 이슬람 사람들로 태어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유대인은 마땅히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거룩해. 근데 유대인이 아니면 불결해. 유대인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방인들과 어울린다는 건 아주 불결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놀면 부정해져서 그것에 대한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유대인인데 다른 데 갔다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는 우리 동네 입구에서 먼지를 털어야 돼. 이방인에 가서는 먼지도 묻혀갖고 오면 안 돼. 왜? 그들은 불결하고 우리는 거룩해. 제가 만약에 이 유대인인데 다른 동네 갔어요. 이방인 동네에 갔다가 들어올 때 먼지를 털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결해져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죠. 동네에도 보면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다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어떤 무슨 형식 이런 것에 탁 매여가지고서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 많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투를 들고 살다가 상투를 잘라라 차라리 죽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를 아니하고 유대인들끼리 만무엇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 목사님은 선구자적인 사람이죠.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귀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죽일 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과 말을 하고 이방인과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르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게 충성을 하던 사람이지만 배신자가 돼서 이방인들을 위해 일한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고 그래서 무조건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 바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민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꼭 싫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게 기분 나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백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저건 유대인인데,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살았다. 그리고 저거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밥을 먹고 살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사람이다. 저거는 사기꾼 같은 놈 완전히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바울 목사님을 갖다가 잡아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고 매달고, 그러니까 그때
그 치안을 경비하는 천부장이 나타난 거죠. 천부장이 그들을 다 막고 바울을 이제 데려다가 무슨 죄를 진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데리고 경찰서 같은 데로, 군대 막사 같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바울 목사님이 천부장에게 묻습니다. 나한테 변명할 기회를 좀 타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두겠다. 근데 천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 로마인들, 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유대인이 아닌 사람 혹은 유대인 중에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 로마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야 벼슬이 한두 마디 정도라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천부장에게 히브리 말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해라.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너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옛날에 왜 애들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해요. 성전에도 예배드릴 때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예배당 안에서도 앉는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와 있으니까 아주 많이 화가 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저 몽고나 이런 데 가서 한국 사람이 살다가 몽고 복장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 사람 같아요? 몽고 사람 같아요? 몽고 사람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몽고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을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복장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그때 바울 목사님이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말을 시작했다는 거야. 나는 사실은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운 유대인이다.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던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의 제자다. 나는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다. 근데 가다가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 만났고 그 뒤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정이 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창조하셨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돼. 근데 바울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하게 되면 유대인의 근간이 무너지죠. 유대인들만 내 하나님인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죠. 너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넌 잘못된 놈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그때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끌어다가 데려다가 이게 뭐가 진짜냐, 이 바울 말이 진짜냐, 저 사람들 말이 진짜냐 헷갈리니까 이 사람들을 채찍치게 해서 신문을 더 해보자. 그게 바울이 그때 아니라고. 나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고문을 할 수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고문을 못하죠.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또 전쟁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지요.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세계에 많지 않을 때 바울 목사님이 그 시민권자, 그 아버지 때로부터 시민권자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도 로마 시민권자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까지가 오늘 얘기고, 이제 내일 우리가 또 읽게 되는 얘기 보면 거기서도 바울이 여러 공회 앞에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증언하는 얘기가 거기 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길까?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 신을 모시는 사당들이 있어요. 무슨 당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굿하고 이러던데 거기 가보면 대개 다 신을 모십니다. 해신, 바다의 어떤 신을, 무슨 남학신 싣고 다니던 큰 무슨 할머니 이런 거 다 섬기고 그러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은 그 마을 사람들만을 위한 신이에요. 예를 들면 저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그건 다 죽여, 고기 못 잡게. 근데 우리 마을 사람들 배만 지켜주는 그 신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아니면 저 외국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신에게 내가 빌면 그 신은 꼭 우리들만 구원해주고 저쪽 나라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그게 신 개념이죠. 신에게 빈다. 그 신은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이방 신들 특징은 범위가 좁아요. 자기들만을 위한 신이에요. 마치 이쪽 지배하고 저쪽 지배가 싸우면 무식한 엄마들은 되게 우리의 편만 들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바울 목사님이 한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신 하나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질 만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블레셋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압이나 암몬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하나님도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살았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바벨론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 거라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저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하나님인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하나님도 되고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고 메데파사의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은 단지 유대 땅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 지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예언자들이죠.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만의 하나님인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바울 목사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천지에는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일본 땅도 들어가고 중국 땅도 들어가고 미국 땅도 들어가고 저 아프리카 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창조하시니라,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시냐? 만약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을 아무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그 자연 환경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만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쟤는 아니야. 그래서 원수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아닌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를 다 만드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울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싸움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다툼이 많고 갈등이 생기고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왜 사랑이 없어집니까?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유대인처럼 믿으려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전에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왜 생겨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거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십니다. 아직은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이걸 사랑함으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다 나랑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를 나타내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도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이웃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나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온유해져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왜 그래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이고, 절에 가서 무지하게 비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대로 나만 고집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걸 알았던 바울 목사님은 사랑하며 살아갔지만, 이것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분노가 참아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사랑하며 온유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